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설립 40주년과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문자로 또 연락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그 감동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은혜는 지금껏 우리가 받았고 또 누려왔던 것들인데, 되짚어보고 개수해보니 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어쩌면 되짚어볼 수 있는 것이, 개수해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만 세어보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은 복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주셨던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고 계수해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자꾸 가르치고 전하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립기념주의를 통해 이것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자꾸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여있는 은혜가 썩어지듯이 우리 안에서의 그 은혜가 흘러날 때 내 안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있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목회계획 중 하나가 우리 전 교인의 간증을 담은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간증들, 우리 교회에 부어졌던 그 모든 간증들을 다 담아서 교회의 역사에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 은혜들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십니까? 벌써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습할 것도 없지요. 지난날 되짚어보기만 하면, 개수해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적당히 제가 한 장 분량으로만 쓰도록 이게 줄 테니 두세 장 넘어가는 거 요약하고 간추려서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을 귀한 간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임한 은혜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 아마 이번 주중을 통하여서 영상이 잘 편집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보시면서 은혜에 감사하시고 혹 못 보신 분들에게 전달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앞으로도 더해 주시겠지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수하고 전수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해서 발돋움해야 할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더욱 은혜는 넘치는 교회를 되기 위한 힘찬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한 한인 교회에 있었던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는 심한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새로운 목사님께서 이삿짐을 풀고서 한인 마켓에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셨는데 그 마켓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은 이 묻는 분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란 걸 전혀 모른 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교회만 빼고 우리 동네 교회들은 다 좋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지만 크게 상심하게 된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없이 주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 아침을 맞이하였고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입구에 걸려있는 교회 간판에서 교회라는 그 글자가 톱으로 잘려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둥절한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잡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에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이 와서 고통을 덜고 절망을 겪고 있는 이들이 희망을 얻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글자를 잘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게 아니라면 이 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친목회나 클럽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유가 어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또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이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그때 어땠어?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자꾸 옛날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어떤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야 할 것인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들은 우리 양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꿈과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포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이자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팔아넘기고 때로는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걸 더
낮게 여기고, 때로는 이것을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자,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고민 가운데 묵상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반대로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혹시 지금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정작 붙잡고 있으며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돌아보며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말하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듣기를 속히 하라. 둘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그것은 듣기를 속히 하는 것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의 권면에 앞서서 먼저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이스테라는 말로 편지를 받은 형제들이 이미 알고 있다, 숙지하였다,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대라는 접속사 헬라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다시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듣기를 속히 하라. 너희가 알고 있었더라도 속히 듣기를 힘쓰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미 아는 것에는 관심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지루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한 번 본 책, 한 번 본 드라마, 이미 보았던 영화는 또 보려 하지 않습니다. 흥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영화의 결말을 미리 스포를 당하게 되면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보는 내내 이미 흥미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재미있어서 또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요 관심사가 그것이어서 반복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듣고 자꾸 보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게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이 멀어지고, 또 들었던, 지난주에 했던, 지난번에도 있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즐겁고 기뻐서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듣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존재들로서 생명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선 판단하고 결국 교만의 길을 걷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더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좀 더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아무리 목회자라 하여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몇 번 빠지다 보면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이 되게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신학 공부를 하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며칠을 좀 멀어졌다고, 듣지 않았다고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듣기를 속히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에도 1년간 대화를 단절시켜 보십시오.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성경에 능통한 신학 박사라 해도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공급되어지는 생명수로 마시는 자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지만,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중직이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잡생각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순간이 된다면 분명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혹은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티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이들,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성숙의 자리로, 자라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에, 주님과 멀어진, 교만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들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서둘러, 빨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늦지 않게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속히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듣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해낼 수 있을까? 더 좋은 말씀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이 여러 말씀 책갈피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거나, 아니면 급한 대로 성경을 펼쳐들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의 해결을 짠, 아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짠, 아유 욥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짠, 그렇게 뽑기를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으려 하는 경우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관계는 중요치 않습니다. 멀어지나 가까워지거나 그건 상관없이 빨리 속히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어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더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나 항상 너희를 향한 사랑의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와 알더라도 반복적으로 더 늦어지지 않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의 권면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 천천히 말하라, 말을 아껴라,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급하게 자기 뜻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며 주장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칭찬의 말들, 이런 것은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더디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 비교하여서 정죄하는 말, 의심하고 부정하는 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결국 선한 것이 없는 이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입술 밖으로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장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였듯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해야 하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것을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지 못하다 보면 자기의 뜻이 가득하게 되고, 그 뜻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정한 말로 인해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는 경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할 때 우리의 말을 앞세워 나의 뜻과 고집스러운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권면이 아니라 같은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권면이 아니라 이어지는 권면으로 볼 때 세 번째 권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격분하여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질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생각한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고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보통 우리는 성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거야.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고 불만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고 내 뜻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서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권면이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히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할 때 이 믿음을 지켜내고, 성내지 아니할 때 또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오거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요청인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자세가 늘 중요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골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게 됩니다. 내 뜻과 고집이 가득 차 있는 자세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공감도 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보다는 그냥 내 기분이 풀려지는 말들을 전하게 되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을 저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어제 늦은 저녁 시간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듣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말을 더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말씀이 땅에, 길가에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것 역시도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시덤불, 그 가시가 돋쳐져 남에게 분노로, 증오로, 원망으로 쏟아내었던, 지난날에 내 심령 안에 가득하였던 그 가시덤불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고 있으니 성내기를 더디하라. 너희 안에, 너희 심령에 말씀의 가시덤불을 걷어내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각각의 권면이 아니라 결국 통일된 하나의 권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늦은 한 11시가 넘은 시간에 깨달았고, 제가 12시가 넘어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권면 속에서는 이 권면, 세 가지의 권면, 그러나 하나의 권면, 이 권면의 목적이 무엇인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개역 성경에도 또 빠져있는, 생략되어져 있는 한 가지가 가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헬라어가 또 빠져 있는데, 20절의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 19절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권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이제 20절에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 알거니와 그럼에도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은
너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을 더디해야 하는 것도 너희가 말로 실수하여 손해볼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을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때든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패를 맛보기 위함이 아니라 성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성내고 또 말을 더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속히 듣고 말을 더디하고 성내지를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내기를 수시로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본래 내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이건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걸 어쩔 수 없다고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을 표출해 내는 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덤불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능력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말을 더디하십시오. 과격한 말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노가 격동케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그 순간 내 심령에 찾아온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없으므로 내 안에 주의 뜻보다 내 뜻이 가득하게 되므로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말할 때는 성을 내게 만들지만 유순한 말, 하나님의 말, 평안의 말, 소망의 말들을 전할 땐 우리의 분노를 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말은 더디할 때 내 안에는 속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속히 듣고 언제나 듣기 위해 나온 그 중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기는 더디하기를 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도. 그러나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넘치는 악. 그러나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이 더러운 것이, 이 추악한 것이, 이 넘치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끊어내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껏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유익이 가장 중요하여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내 주장을,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며
작은 시험에도 성내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앞서서 속히 듣고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것만을 붙잡고 다른 것들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 구해지는 그런 교회인지를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 알게 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여리고 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을 더디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딱 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 대충 봐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애도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걸 정말 모르셔서 묻는 거예요? 아마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했잖아요.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만 해주세요. 해주실 거면 해주시고 안 해줄 거면 말세요. 저도 이젠 더 이상은 지쳤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알지만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알아라. 너희에게 있어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그 의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인생이었는지 너희 스스로 깨달아 알더라. 그것이 주님의 질문의 요지인 겁니다. 더러는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또 주님을 멈춰 세우는 데까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은 정작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낸 나머지 주님의 뭘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지 못해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못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이 질문 앞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게, 더 높아지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성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5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쫓으니라. 아멘. 주님의 응답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신, 역사하신, 은혜 내려주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보게 되어 예수를 쫓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응답의 것들을 볼 때 바디메오가 구하였던 구함이 단순히 육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내가 이제껏 눈을 뜨지 못했는데 이제 육체적인 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래서 남들처럼 버젓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요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케 하실 주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구함이 이것이었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진정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위해 듣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말하고, 무엇을 위해 감정을 쏟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인지요?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혹시 저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성공을 이 손에 붙잡게 해달라고, 더 높은 것을 향해 날아오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껏 놓아야 할 것, 그것을 붙잡고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의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마땅히 붙잡아야 할 그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심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목이 곧은 백성 가운데서 우선순위조차 엉켜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내 마음에 심긴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온유함으로 받는 일, 그것이 속히 들음을 통해 말하기를 더디할 때, 성내기를 더디할 때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의의 나라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세상의 것을 구하였던 나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가는 일에 우리의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래서 주님의 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의 의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전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내게 채우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들보다 높이 올라서기를 원하고 내게 계획한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며 동행하는 삶보다는 이것이 더 먼저일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속히 듣기를, 말하기를 더디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여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구원케 할 그 도가 온유함으로 받아져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말씀이 사라져 내 안에 교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나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나를 구원할 십자가에도 이것이 뿌리 내려지고 이것이 자라나 열매 맺어내는 인생을 꿈꾸는 내가, 꿈꾸는 가정이,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주의 자들에게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 은혜 입은 자,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주여 속히 듣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여 길가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또한 성내어서 가시던 불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의로 채워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